안녕하세요.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로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선교 대회를 열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대회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아내 김미경 선교사 그리고 아들 예광이, 딸 예랑이와 함께 이곳 아마존 마나우스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듣고 이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땅끝인 이 아마존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아마존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아마존 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마존 주 안에 캐피탈 도시가 저희 신학교가 위치해 있는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존 주 전체 인구는 약 40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250만 명 정도가 이 마나우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우스에는 많은 도시 빈민들이 있고 그리고 인디오들도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가에는 이제 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강변마을 사람들, 히비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숲속에서 부족 단위로 살고 있는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마존에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 그리고 강변마을 사람, 인디오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시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도시빈민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고 강변을 따라서는 강변 마을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오 마을은 이제 우리 인디오 신학생들을 배출시켜서 그곳에 파송시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4가정이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는 곳입니다. 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양성되어져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신학교에는 인디오 학생들, 그러니까 인디오 마을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4년 동안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경건회부터 시작해서 의무노동 그리고 신학수업, 제자훈련 이런 훈련을 4년 동안 받고 다시 인디오 마을로 파송되어져 이제 자기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아마존에는 수많은 강이 있고 그 강들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변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파송하여 강변 마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기 선교팀이 올 때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의 신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곧 아마존 마나우스 시내에는 빈민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빈민촌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필요해서 빈민촌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여서 사역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난민들이 되고 이 아마존 지역으로 특별히 우리 마나우스 도시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마음을 제게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난민들을 모아서 빵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시에서 제공해주는 큰 건물에서 빵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동역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4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들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디오 마을 지역에서 온 청년들은 인디오 마을로 파송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때로는 방문하여서 말씀 집회도 함께 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인디오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구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부음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전도와 선교는 바로 성령 받음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선교를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선교사를 세우시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선교를 수행하도록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선교를 꿈꾸며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23살의 나이에 브라질 선교를 꿈꾸고 단기 선교를 참여해서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단기팀과 함께 이제 선교 현장 브라질에 도착하고 나서 10년을 넘게 선교 현장에 남아서 언어도 배우고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브라질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청년 때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고 자연스럽게 브라질에 인도하셨고 또 브라질 땅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또 브라질 땅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들어온 지는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신학교 사역, 또 교회 개척 사역, 또 인디오 지도자 훈련, 강변마을 교회 개척, 그리고 베네수엘라 난민 사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선교여행과 전도여행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디오 졸업생을 찾아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졸업생이 신학교를 떠나서 선교 마을로 들어갔고 저는 그 졸업생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또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야기만 듣고 어떤 방식으로 오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갔습니다. 마나우스에서 출발해서 큰 배로 이제 소도시까지 가고 그 소도시에서 다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마을을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운전수가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마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는 이쯤 된다고 하면서 강변에 저를 내려놓고 배는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큰 강변, 정글 한가운데 서서 사람도 없고 마을도 보이지 않고 배도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정말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사람이 걸어오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오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사역자
부모님이었습니다. 연락을 준 적도 없는데 강가로 일하러 나왔다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졸업식 때 저희 신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제 얼굴을 단 한 번 보았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곳에 서 계시냐고 하면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역자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곳에 만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도 숲속으로 30분이나 들어가야 마을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오지 마을을 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즉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이 복음의 현장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 복음을 들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느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 현장에서 매번 체험하는 것은 선교를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봤더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영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릴 때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삶을 성령님께 의뢰하는 선교적인 삶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처음에는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이지요. 바로 우리 삶의 주변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친척, 이웃, 직장, 학교, 동료들이 머무는 지역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은 이곳 마나우스에 있는 신학교 현장 그리고 개척교회 주변 그리고 나의 이웃들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있고 지도자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에게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다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민족이었고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민족이 있고 같은 언어권, 동족이 있습니다. 내 나라의 복음화, 나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에 산 시간보다 브라질에 나와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 유대 땅은 바로 브라질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지길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여러분의 유대 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유대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곳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사도들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가장 가기 싫은 곳,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마리아로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기 꺼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안락한 성교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전한 마나우스 도시에만 머물고 인터넷이 잘 되는 이곳에 있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종종 우리를 정말 열악한 병원으로, 지저분한 빈민가로, 혹은 난민들 가운데로, 혹은 인디오 환자 수용시설로, 그리고 이제 강을 따라 오지 마을로, 정글로 인도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사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만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점점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끝을 향해 나아갈 때 핍박이 있었고, 추위가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가 파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다하지 않고 이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땅끝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땅끝은 그야말로 먼 곳입니다. 한국에서 살던 제겐 브라질이란 지구 반대편이 땅끝이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오고 나서는 나의 땅끝은 강변마을이고 정글 숲속에 있는 인디오 마을입니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비행기로 최대한 가고, 그곳에서 큰 배로 갈 수 있는 곳까지 큰 배로 가고, 그 다음엔 또 카누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는 강이 없어지면 걸어서 인디오 마을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땅끝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땅끝에 갑니다. 때로는 카누를 타고 큰 강을 내려가다 밤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큰 강에서 밤이 되었고, 작은 카누에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치는 번갯불 빛에 카누가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밤중이라 큰 강가에 카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가는 전부 다 정글이고 물에 잠긴 숲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폭우를 맞으면서 카누에 들어온 물을 퍼내면서 5시간 이상을 강을 따라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땅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브라질 국경을 넘어서 강을 따라서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왼쪽에는 페루 정글이었고 오른쪽에는 콜롬비아 정글이었습니다. 국경을 따라서 몇 시간 올라가고 그 안쪽에 인디오 마을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사는 몇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겐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 지나고 보면 그 순간들이 제게는 행복이고 주님과 깊이
동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땅끝도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걸어갈 때 신기한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한 번도 동역자 없이 사역을 한 세월이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도 그랬고, 말씀 사역, 전도의 여행, 지도자 세우는 일, 난민 사역, 인디오 마을, 청년 컨퍼런스, 그때마다 동역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안내자가 되었고, 인도자가 되었고, 조력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때에 알맞는 동역자를 항상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혼자 선교여행을 떠나도 그곳엔 언제나 제게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겐 그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귀한 보배들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들 없이는 선교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섬기는 법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서 얻은 최고의 선물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사역에서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증인은 혼자보다 여럿이 증인이 될 때 그 증거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고 선교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되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또 나에게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의 현장에 가는 일입니다. 나의 삶이 그곳이 언제나 내 삶이 언제나 그곳에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동역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증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선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기를, 선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매 순간의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언제나 그 땅 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 끝에 설 때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신학생들의 수업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중단된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인디오 마을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디오 학생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이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난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이제 빈민촌교회,
강변마을 교회 그리고 인디오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선교사 가정이 강건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대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